오늘은 교회 설립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6년 동안 우리 제2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정말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유언과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요한이 곁에서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하셨지만 너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간구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하시는 그 시점도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아버지를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정과 은혜가 나타나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뭘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내가 어떤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어서
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백도 귀하고 담대한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드려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뭘 받아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터져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폴 포츠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외모가 막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말투까지도 어눌한 휴대폰 외판원이었습니다. 첫 등장에서 그가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하자 심사위원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도 당신이 오페라를 부른다고 하는 무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의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래가 끝날 때쯤 사람들은 모두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도 이 폴포츠를 향해 당신은 정말 완벽했다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그 오디션 시간을 거듭하면서 최종 우승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폴 포츠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 실력을 발산함으로써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폴 포츠와 다르게 너무나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가 노래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노래 실력을 발산했을 때 영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매여서 그것의 행복을 찾으려 할 때 돈이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낮은 데서 기쁨을 찾을 때, 기쁨을 추구할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모두 좋지만 그보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신 그 영광이 곧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제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예수님 한 분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홀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응답되어졌고 또 내 일생을 통해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서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소극적인 의미의 기도였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른편에 앉히셔서 만유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왕국에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거지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지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지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왕의 법도를 배우게 하고 또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에게 자신이 거지였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건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건달들이 이 왕자를 향해 너 우리랑 같이 지내던 그 거지였잖아 하면서 이 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고 굳게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당장 이들을 쫓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왕자는 더 이상 과거의 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은혜 덕분에 이제는 왕자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되었기에 더 이상 과거의 거지의 삶의 모습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난 안 되는가 보다, 난 글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나의 거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기도가 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과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밤낮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해야 돼, 내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누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 자리에 앉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여신당 시몬도 있었고 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사실 나 자신조차 사랑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어질 바로 그 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또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하고 계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양자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볼 때 기쁘기는커녕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니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공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기뻐하는 나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나로 사는 것은 한 번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이구나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기뻐하는 나를 회복해 나간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볼 때, 또 내 자녀를 볼 때 이따금씩 한숨이 나오실 때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또 내 옆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가워하고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 가운데 서로 기뻐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틈타서 역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지고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금이 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는데 막힘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니 귀하게 여기고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잘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더욱 서로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간구의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려 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피조물과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